2025년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해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세월이 가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70이면 인생은 70km로 가고요, 80이면 80km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빠르게 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은 참 빠르고 화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흐름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가족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달라졌어도 또 상황은 변하였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존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로 선택된 자, 은혜로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악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또 세대 전체가 타락했으며 또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는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이 다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입니까? 사실 지금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이고요, 그것이 바로 노아이고요, 또한 요셉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노아가 선택되고 노아가 부름을 받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당시대에 이 노아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신약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신약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했던 것이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삶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고, 또한 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먼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시대에 모든 시대가 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이 사람을 가려가며 비춥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비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햇빛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여러분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보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든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든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누구를 뽑을 때에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잘하고 또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내 마음에 꼭 들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웠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나누어 줬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은 그 당대에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요,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완전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노아와 같이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기억해 보시고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햇살이 비칠 때 그 햇살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어둠 속에 가두지 마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자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즉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또 어려워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재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잘 될 일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일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맞을 때에 어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노아에게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방주를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늘 있어야 할 그 자리, 방주를 만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전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30년 전, 30-40년 전만 해도 각 가정들마다 이 전화기 한 대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식을 들어야 하거나 중요한 소식을 받아야 하면 늘 전화기 앞에서 서성이다가 벨이 울리면 이렇게 받곤 했죠. 그런데 기다리다 못 참고 화장실에 가면 하필 그때 꼭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기 앞에 있어야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화기 앞에 있어야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이랬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는 그 자리에 노아가 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의인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늘상 있어야 할 곳에 자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그 전화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다면, 노아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는요, 먼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뜻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면 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면 돼요. 자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게 되면요, 정이 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끊겼던 사람이 있다면 자주 만나다 보면 오해가 벗어지고요. 그리고 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관계가 깊어지고 자주 만나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사람도 자주 만날 때 비로소 친해지고 속마음이 열리듯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노아가 방주라는 이 엄청나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해요. 예. 공부를 열심히 물론 이제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친구들은 공부 안 해도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긴 하는데, 뭐 저는 아쉽게도 그쪽에 속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이랑 친해요. 학교 선생님이랑 친합니다. 학원 선생님이랑 친합니다.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못 믿으시는 눈치네요. 아유,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선생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쉬는 시간에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잘 모르는 헷갈리는 문제 가지고 선생님에게 찾아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과 가까이 한 줄 아십니까? 수학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 수학 선생님이 예뻤어요. 수학 선생님이 예뻤습니다. 예뻐서 자꾸,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막 뭐를 물어봤어요. 아는 것도 물어보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왜 안 풀릴까? 이거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수학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수학을 한번 좀 잘해보고 싶다,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보고 싶어하는 선생님께서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 문제집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풀었더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궁금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앉는 것이 때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또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건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게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저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너희들은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방주라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자주 만났고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례도 없고요, 이해도 안 되고, 사실 노아는요, 배가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가 나무를 가지고 어떠한 큰 무언가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꿋꿋이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파트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사람마다 모양은 다릅니다.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사명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최종 사명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생명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재창조를 위해 연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음악은 한편의 설교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가 곡을 작곡할 때, 음악을 지을 때에, 그 음표 하나하나를 그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는 열심히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악보 끝을 보면요, SDG라고 써 있습니다. SDG는요, 약자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바흐라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음악적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라, 이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영혼 구원에 힘써라, 그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두셨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가 목수여서도 아니고 능력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했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였다.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는 다 했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쓸쓸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힘썼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사명을 완수하였더니 그와 그의 가족들과 또 모든 가축들이,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하다 말다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주여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또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